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서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네, 세번역 성경 125쪽. 요한복음서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 성전들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나더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화내셨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이거 생각하다가 이거 뭐라고 제목을 할까 이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좀 약간 요즘 트렌디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또 드라마 제목 같기도 하고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화내신 것, 진노하셨다. 예수님께서 화내셨다. 눈에 바로 확 들어올 수 있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고민하다가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정했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화내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아니, 그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화낼 일이 거의 없으신 분이고, 온유하신 분인데, 도대체 예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뭘까? 몇 번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거든요.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진노했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럼 온유하신 우리 예수님이 진노하시다니. 이거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예수님, 즉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분노하게 하셨냐?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잘 되새김질하면서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면요.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짧게 말하자면요. 초막절 77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고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이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 유래된 게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이 특별히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 마지막 재앙을 내리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내가 그들을 인도해 가겠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다가 결국 장자 재앙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애굽에서 난 짐승까지 모든 장자들을 내가 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견디는가 보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의 집 좌우 문설주와 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그 집은
죽음으로부터 보호해서 넘어가겠다. 바로 넘어가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6월절의 의미예요. 6월절의 의미가 뭐라고요? 넘어간다. 그냥 넘어간다. 이 의미로, 넘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죽음으로부터 건너뛰어서 넘어간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6월절이라는 거죠. 6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 때 하나님의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 가운데 우리 민족, 유대 민족만 살아남았구나. 구원받았구나. 우리 유대 민족의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기념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절기죠. 민족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짐승들을 끌고 와가지고 짐승들을 각을 뜨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런 절기인데, 문제는 여러분 오늘 보면요, 6월절에 가까워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모두 방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국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즉 유대인들,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모두 이 6월절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게 이 절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이 얼마나 큰 절기겠어요. 그게 맨날 며칠 계속 되는 거예요. 이틀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틀간 제사. 그러니까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이겠죠.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다는 거죠. 그때 14절에 보면 그는 성전들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기원전 1004년경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모리아 산에 지은 성전,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동편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슬람교의 바위에 모스크가 지어져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이 위치에 지금 이슬람의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그 위에 세워져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하고 그쪽에서 그걸 뺏으려고 뺏기고 이런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다시 회복하자. 그게 지금 유대인들의 그거거든요. 성전을 회복하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전투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는 게 이런 이유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면 이게 지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당시에 사실 처음에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처음에는 사실 장사가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이렇게 이제 짐승들을 끌고 오잖아요. 국내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과연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 우리 강원도 정도 크기거든요. 여기 이스라엘이 거기서 짐승들을 소와 양과 비둘기를 데리고 이동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문제는 해외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들어올 때 짐승을 끌고 그 먼 길을 어떻게 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사장과 유대 사람들이 의논을 해서 여기 그러면 깨끗하고 순결한 짐승들을 모아두고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자. 여기서 이 짐승들을 구입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자.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어요. 분명히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인하고 대제사장 그리고 이 율법학자들이 서로 이렇게 결탁이 된 거예요. 제사장 이렇게 종교인들이 결탁이 되어서 이 흠 없는 걸 비싸게 파는 거죠.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거를 돈 값어치 매기는 건 자신들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있는 것도 없다고 속이고 이렇게 넘겨버리기도 하고 완전히 장사 속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어디서 했다고요? 성전 뜰에서 한 게 문제. 성전,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내 제사 지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을 거룩하게 하라고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한 그 성전 뜰에서 이 장사를 저지르고 있고, 환전상은 또 뭐냐고 하면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요, 외국에서 들어오면 만약에 외국에 있는 왕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잖아요. 이 돈의 동전에.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직 유대의 통화, 이 동전들만 소통이 되게끔
그거 부정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건 안 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봐주지 않아. 외국 돈은 거룩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환전을 하게 만든 거예요. 와서 유대 돈으로 바꿔라. 그럴 때 이 유대 돈의 가치가 어떻게 할까요? 낮게 책정할까요? 높게 책정할까요?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또 돈을 버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장사, 이 상인들의 배를 불리는 이런 일들을 어디서 자행했다고요? 성전 뜰에서 하는 거예요. 성전 밖도 아니고 성전 뜰에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높이는 곳. 제사 지내는 그곳에서 이런 장사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보시고라고 나오는데, 이 보시고가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시지 알겠지만 그냥 지나가다가 얼핏 봤다 이런 의미예요. 주의 깊게 애초에 작심하고 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들에 들어서시면서 자연스럽게 그 장면을 보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봤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여러분 왜 화가 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관점을 이렇게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에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집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자기 집 앞마당에서 장사를 벌이고 있는 거죠. 자기 백성들이. 여러분 장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보면 돼요.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가 와가지고 자기 본사 건물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내 집이에요, 내 집. 하나님은 내 집. 당연히. 근데 그 앞들에서 장사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저는 계속해서 새벽에도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분, 깨끗하고 흠이 없는 분. 그런데 내 집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누가? 내가 그렇게 힘들게 출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여기까지 오게 한 내 백성이, 내가 그 어떤 고난을 겪어서라도 내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서 끄집어내는데 내 백성이 거기서 장사를 지내고 있다.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본인들의 이익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이 성전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화가 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떨까? 그 마음이 어떠실까? 화가 나신 거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다, 화를 내셨다 했는데 화낼만 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 우리 교회도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큰 교회 아니지만은 개인 이익에 따라서 내가 이거 큰 교회니까 이거 많은 사람들이 있겠네. 내가 옆에 장사를 했는데 문을 열었는데 들어가서 좀 손님들 좀 오게 해야겠다. 교회 가서 좀 일단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주고 와가지고 여기 좀 이렇게 좀 부탁하고 많이 찾아와 달라고 이렇게.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도. 예. 처음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지만 이런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복음 전해 들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길은 열려 있어요. 가랑비 꽂아놓는다고 괜히 들어왔다가 있다가 전혀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죠. 구원 받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내 개인 유무에 따라서, 내 개인 이득에 따라서. 예? 대형교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좀 내가 좀 높은 그런 직분에 오르면은 어느 정도 내가 힘을 행사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도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높은 직분에 올라가지고 내가 힘 행사하고 싶다. 이런 의미로 들어가서 직분을 마음껏 휘두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제사장 직분하고 어떻습니까? 그 직분에 있는 사람하고 상인들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기에 격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이것도 거룩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장소가 지저분하고 더럽혀지고 안 돼요. 이것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우리 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몸,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흙탕물이 되어 있고 내 속이요. 하는 것마다, 하는 행동마다, 하는 생각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엎어버린다. 내가 너희들 마음을 너희들과 엎어버리겠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억나요? 생명의 삶 하고 있는 친구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 관계가 올바르지 못할 때 성전도 엉망이 되는 거죠. 내 속도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엉망이 돼요. 오늘 직분을 가진 대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랐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행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대제사장이었으면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오늘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른다는 것이 오늘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백성들도 그렇고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분인가에 대한 인식이 없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고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아서 누리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전혀 다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이 다짐과 이 마음, 이 도전이 없으면요,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내 필요에 따라서 가는 곳이 될 수 있고요. 내 이익에 따라서, 이익 유무에 따라서 움직이는 곳이 바로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엄청난 타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모두의 여호와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아버지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이후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양자된 우리 모두는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특별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딱 체크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구나.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은 오늘 성전이 엉망이 된 걸 화가 나셨구나. 내 집인데. 자기 집이 엉망이 된 거예요. 화가 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집이 엉망이 되면요, 삶이 엉망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해야 될 우리 집안, 혹시나 지금 일이 잘못되고 엉망이고 혹시나 내 삶이 피폐하고 뭔가 드라이하고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거거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 선교가 중요하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을 때 가능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예배가 뭐 되겠어요? 선교가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울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이익에 따라서 내가 부흥하고자, 내가 잘 되고자, 내 명예가 높아지고자,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요, 내가 멋지게 한번 잘 보이고 싶어서 하고 있다면 그게 오늘 대제사장들하고 뭐가 다르냐? 유대인들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지 모든 사역과 모든 관계, 내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가, 이걸 먼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오늘 이게 안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내가 본문을 보면서 이게 안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이게 무지몽매하면 몰라요. 제사장이라는 분도 몰라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러 온다는 사람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가 항상 수시로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점검. 이게 없으면 어느 정도 타성에 빠져버리고 그냥 내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뭐 한국 교회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커지고 방대해지면서 결국에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흐트러지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조직은 커지니까 결국 하나님보다 조직이 우선이고 교회 행정이 우선이다 이런 말을 하고 그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에 이런 본질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거 외에 답 없다 생각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18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시고 채찍을 가지고 막 때리시니까 모든 걸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니까 본인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뭐야? 뭐지? 누구야? 누가 들어와서 다 쫓아내고 막 뒤엎고 엉망을 만들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런 아주 망령된 말을 일컫고 저 누구야 대체? 저 청년이 누구야? 대제사장하고 이 상인들은 황당했겠죠. 이게 뭐지? 근데 이들이 여기 와서 버젓이 이 일을 한 거는요. 하루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이 관행이 무서워요. 전통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이게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와서 당연한 게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당연하다. 당연해요 오늘? 전혀 아닌 거예요. 전통의 무섬에 이 전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통인가? 아니면 가감없이 버려야 됩니다. 이게 오랫동안 묵은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우리도 스스로 사실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교회도 이런 게 많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면 가감없이 어떻게?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거죠. 폐기 처분. 버릴 건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여기 맞춰야 돼요. 초점은 우리가. 근데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여러분 적반하장이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당신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합니까? 당신 누굽니까? 표적을 보이세요. 당신이 막 이런 거 같은데 이게 사실 표적을 보이라는 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죠. 당신이 뭔데 건방지게 여기 와서 이런 행동을 하냐? 증거를 보여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라.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겁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겁박하고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자기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내어쫓고 당신이 뭔데 이런 행동을 하냐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오셔도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깝고 슬프게도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오셔도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서 겁이 나더라고요. 이 당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 우리도 예수님을 문전박대하고 쫓아내는 이런 정도의 신앙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겁이 더 강하더라고요. 감사가 없잖아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도 장사하는 곳이라 생각을 하고 이런 뻔뻔하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6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6월절 절기라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6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판을 엎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직접 그 자리에 와서 판을 엎는데 이 백성들은 와가지고 제사 지낸대요. 예배 드린대요. 안 받으시겠다는데 찾아와서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않아요? 저는 이거 황당하더라고요. 야, 예수님 정말로 황당하셨겠다. 나는 안 받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겁박하면서 그러니까 종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종교 장사. 한마디로. 종교 장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흐트러지니까 신앙이 엉망이 되고 사회도 물론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사회가 엉망이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엉망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그래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너희 잘 감당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더라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야, 여러분 이 말은 이 말대로 받아들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엉망이고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속이 타고 애가 타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고 너희들 다시 정신 차리게 너희들 구원하는 그 길을, 진짜 길을 내가 보여줄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 계획대로 왔지만은 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실까? 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너희들이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아무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다음에 보면요. 제자들도 몰라, 제자들도.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살아난 이후에 믿게 되었다고 나오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누구 하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없어요. 영적 암흑기예요, 완전히. 누구 하나 예수님을 혹시 하나님이신 이런 사람도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성전에 나왔는데 아무도 몰라. 제자들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진짜 답답하죠. 이런 답답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진노했다. 화를 내셨다.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그걸 이해를 못해요. 영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해요. 영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영적인 답이 와야 되는데 영적인 말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너희들 때문에 왔어. 내가 이 한 몸 찢어서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그래야지 너희들이 살아. 이 답답한 것들아. 너희들 상황을 보니까 정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애가 타는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나요? 너희들 보니까 내가 3일 만에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 마음이신 거예요.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 묵상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또 내 머리 굴려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세상 밖으로 나가버린다니까요. 사람은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이지경이 되어버리죠. 오늘 우리 이 땅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시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와의 관계가 어때야 한가를 먼저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올 한 해 내가 감사했던 것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한 가운데 올 한 해를 살았을까? 그러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제가 강력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메시지가 반드시 우리에게 들어가야 된다. 나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 될 수 있어요. 제사장도 이렇게 돼요. 저도 대제사장처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받았는데 꼭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잘 맺어서 신앙의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하나님 이 길을 떳떳하게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저에게 저를 세워주시고 은혜 많이 내려주시고 저를 꽉 붙들어 주세요. 예수 제자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제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다짐을 가지고 오늘 하루 그리고 다음 주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